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네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공고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싸우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나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
강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탕진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믿음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심에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여 수많은 시간들을 후회와 절망과 원망과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표어로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회로 명령하시고, 목표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 온 세대가 예배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죽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골든타임입니다. 교회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것은 성경과 성령의 두 기둥이오니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교회가 살아 움직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결단코 불평하여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고 찬양함으로 천사를 움직이게 하여 우리의 모든 소유꾼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옵소서. 결단코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하오니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사오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모든 것을 이루며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결단코 낙심함이 없음을 알아 내가 죽어야 살 수 있다는 진리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것은 없애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남게 하시고 흔들림을 통하여 본질과 현상을 구별하게 하시사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변하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임을 믿게 하시고, 오늘은 전염병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낮아짐으로써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망하는 백성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영을 불러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 눈 먼 자 눈뜨게 하시옵고 귀 먹은 자 열리게 하시옵고 낙심한 자 소망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억울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하나님, 저희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불안한 미래를 붙잡기 위해서 내가 더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있는 소유가 불안한 미래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내 미래의 든든한 반석인 줄 믿고 예배드리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계획되어지고 열리는 은혜가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물을 드릴 때 10의 1조로 드립니다. 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맡겨주어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들로 세워주어서 하나님 맡겨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의 은혜가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주님의 일에 들어 쓰임받고자 예물 드렸사오니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생업과 가문이 주님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또 주가 붙드시는 가문과 생업과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 쓰임 받을 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인원 분산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3부 예배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부 예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 드려지는데 약간 열린 예배식으로 들려집니다. 청년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 못 나오니까 이렇게 번갈아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집에 있고 아빠가 예배 나오고 9시 예배, 11시 예배는 아빠가 집에 있고 엄마가 교회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 더 열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부 예배를 열기 때문에 적당하게 교대해서 시간 배청해가지고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와 기도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라겠고요. 당분간 1, 2부 예배 찬양식을 특송과 특주로 드립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1부 예배에 좀 와달라 했는데 오늘 보니까요 2부보다 1부가 훨씬 많았어요. 많았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 방에 가서 와이프가 있길래 참 성도님들은 말 잘 들어. 목사가 말 안 들어서 그렇지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 구제헌금 미자립교회 임대료 지원 사업으로 드렸고요. 9개 교회 또 성도 가운데 중소상공인으로서 생활지원금으로 또 나누어 드렸습니다. 헌금에 동참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관리위원회를 교회 상설기구로 신설합니다.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김성현 장로님과 관리자로 김영기 목사님과 위원은 미아부장, 안내부장, 봉사부장, 카페 담당자이십니다. 2부 예배 후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세례교육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정들은 신청된 다음에 아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본당 1층 좌우편은 가족 속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앉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1층 좌우편은 가족 속으로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에 퇴장할 때 이 앞문과 이 옆에 종탑문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비상계단을. 왜냐하면 너무 혼잡해가지고 또 거리두기 실천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 하시고, 가급적 엘리베이터는 노약자들에게 양보하시고, 엘리베이터 이용하실 분들은 좀 후에 나가주시면 저 앞이 좀 혼선을 피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구역예배 화상으로 드려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광고 안 나왔는데 오늘부터 카페 오픈합니다. 오랫동안 많이 이렇게 다도도가 답답했는데 카페 오픈하니까 방역관리 지침 잘 준수하면서 카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원의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원래라고 해야 되겠죠?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있겠고요. 방역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복한 지사님 병원에 입원했는데 또 위로와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노동일 지사님, 천영일 지사님 찬양으로 영화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가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니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니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두부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괜찮으니까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얼마 전에 나오셔가지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에 나와도 좋고 솔로에도 좋고 연주에도 좋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모든 게 하나님의 주장하시고 계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뭘 하고 계실까 하는 질문들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다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은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죠. 어느 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하게 고난당할 때 또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하는 걸 들어야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 볼까요? 6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재난 앞에서 찢고 때로는 때리시는 그런 일들을 앞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재난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끔찍한 사건이 여기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대 총독으로 와 있던 이 빌라도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을 끔찍하고 아주 잔인하게 죽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실로암이라는 그 동네에 망대를 세우는 과정에 그만 이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종의 산업재해죠.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뭡니까? 앞에 사건은 인간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은 재난이라고 말한다면, 뒤에는요, 인간의 그런 안전에 대한 소홀함으로 인한 그런 재난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는 걸 기다리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재난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합니다. 보고하면서 은연중에 자기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건 아세요?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예수님,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 보니까, 이런 참혹한 일들이 발생한 거 보니까 저들의 죄가 큰 거죠?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 사람들의 숨은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뭐죠? 그들은 잘못이 있어서 죽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숨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었어요. 뭐라고요? 끔찍한 일들을 당한 사람은 분명히 잘못이 있어. 그러니 그런 일들을 당하지, 이겁니다. 아니, 이건 비단 당시 유대인들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이런 사고방식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 같아요. 끔찍한 일들 당한다면 반드시 어떤 잘못이 있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떤 일들을 당하면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눌려가지고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혹시 남들이 그렇게 날 바라보지 않을까? 아니라고요? 저는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목회자들이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들 안 해요. 병원 가서 큰 수술 받아도요, 한 말도 안 하고 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래서 말들을 안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이 흑사병이 창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흑사병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 성경에 보더라도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해서 징벌하실 때 질병을 내리시거나 재난을 내리시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재난과 질병은 어떤 죄의 결과야 라고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요, 우리가 내 몸을 잘못 관리해서 생긴 질병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죄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현실 세계 속에서 악인과 의인이 있는데, 여러분 오히려 의인보다 악인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오히려 악인인데도요, 현실 세계 속에서 고통도 없고 죽음도, 오늘 잠깐 들어가서 인터넷 보니까 삼성의 그 분이 6년 동안 그냥 계시대요. 6년 동안. 대단하죠? 자가호흡하면서 그냥 계시대요. 의식만 없을 뿐이지. 대단해요. 그죠? 네. 하여튼, 네.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사람들 당하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는 게 현실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요, 뭘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악인들인데?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잘못이 있으니 바로 그런 결과가 있는 거야 라고 기계적으로 바라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묻죠.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실 뜻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것이지 반드시 어떤 죄의 결과로 그런 재난과 질병이 찾아오는 건 아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병과 재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이것은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결과,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이 땅에서 뭡니까?
재난과 악과 고난과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꼭 구체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꼭 구체적인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재난과 질병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요? 이 땅에 악과 슬픔과 고난과 재난과 전쟁과 그리고 모든 아픔의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찾아왔으며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이나 고난이나 재난이나 질병은 다 뭡니까? 사망의 그림자. 우리가 사망의 그림자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재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질병들은 뭡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이런 재난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요, 물리적으로 내 몸에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요 잘 깨닫지 못해요. 그렇죠? 네. 편안할 땐요 잘 기도 안 해요. 우리 언제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물리적인 고통을 가해야만이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 땅이 죽음에 붙들려 있음을,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결과에 붙들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시죠. 그러니까 악과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는 나팔소리입니다. 나팔소리. 더 나아가서 이런 재난과 고난과 질병은 뭘 보여줍니까? 네,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임할 심판이 이보다 수천 배 더 고통스러울 것을 보여주고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인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렇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른 죄악이 어떻게 큰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재난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직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쓰나미에 휩쓸려 갈 수도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고요, 테러 공격에 무참하게 희생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재난을 대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징계와 심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재난과 질병과 고난들은 징계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화시키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흔드신다고요? 흔들어 버릴 것들을, 흔들어 없어져 버릴 것들을 없애버리고 흔들지 않는, 영원히 남아야 될 그걸 붙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흔드신다라고 배웠던 것입니다. 왜요?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이게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재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면밀하게 우리를 되돌아봐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내 내면에 감추어진 어두운 그림자는 무엇인가?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어떤 것인지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번 주에 교육 당국에서는 초, 중, 고, 유치원 개학일들을 공고하면서요, 순차적으로 열어간다 하면서 코로나가 극복되는 분위기였어요. 그죠? 저도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이 주일 예배 회복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영상도 준비하고요, 목기 서신도 다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께 보이지 못했어요. 왜요? 갑자기 저기 이태원에서 클럽에서 이게 확산되는 바람에 그냥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고 닫고 말았어요. 참 모든 국민들이요 잘 참고 견뎌왔는데 말입니다. 그죠? 한순간에 우리의 이런 모든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뭐 우리 집의 아이도 그 말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이걸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하고 싶었는데도 참고 견디면서 버텼는데 이런 몰직한 사람이 있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녁에 친구 만나서 노래방 갔다 오더라고요. 말하지 마세요. 저 말했다가 전 집에 가면 큰일 납니다. 절대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 알았지?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두운 면들이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첫 번째가 뭐죠? 신천지. 그죠? 신천지로 인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온 나라의 주목을 받았죠. 그 집단이 얼마나 폐악스러운지, 얼마나 해악스러운지를 다 알게 되었죠. 가정을 파괴하고 젊은이들을 앗아가는 그런 단체인 줄 잘 알게 되었고, 온 국민들이 주목하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바라기는 이번에 싹 그냥 드러나가지고 그죠?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이 일들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비판의 모습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비판의 모습이 일어나고 점점 이제 이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일들로 인해서 빼앗겼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깨어졌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신천지가 말고 두 번째는 신비주의적 은사운동하는 교회가 뻥 터지고 말았어요. 소금을 마시면 코로나19를 면역할 수가 있다, 예방할 수가 있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 맹신과 주술적이고 신비적으로 은사 중심적으로 교회에 하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드러나게 되어지고, 진정 건강한 교회는 말씀과 성경 위에 세워진 것이 진정한 건강한 교회임을 드러내게 되었죠. 마지막이 뭐죠? 마지막이 이 사건 아닙니까? 이태원 클럽 사건, 동성애 문제 말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빼놓고요, 일반인들 그럴 수 있지, 지들이 좋아하니까 하면서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하면서 난리 법석 떨어도 그런가 보다, 기독교인들 외에는 별 관심 없었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요, 얼마나 이것이 온 나라와 온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지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댓글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막 해대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런 동성애와 그런 잘못된 성관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수면내에 다 드러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이 말해요. 이 코로나19가 끼친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게 드러난 거죠. 어두운 것들이 드러난 거죠. 숨기고 싶은 민낯이 드러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영혼 안에, 우리 내면 안에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들,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드러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정화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발견되어야 됩니까? 정화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요, 자기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끔찍한 일 당한 사람들만 언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끔찍한 일 당한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아요. 누굴 말합니까? 너희는. 그렇죠?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 그 뒤에도 보세요. 끔찍한 일 당한 사람들을 예수님 언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는 그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끔찍한 일 당한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아니,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 너희들한테 관심이 있어. 바로 재난의 의미를 누구한테 확대시키고 있어요? 끔찍한 일 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재난의 의미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은 누굴 향한 것입니까? 그들이 아니라 나를 향한 거, 나를 향한 거. 그렇죠?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2번이나 말씀하세요. 처음에 이걸 질문했던 사람들은요, 놀라했어요. 왜 놀랐냐면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고 놀랐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놀라야 할 것은 그게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 당하지? 라고 놀랄 게 아니라 어떻게 너희들은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당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지 하는 걸 놀라야 돼. 너희들도 똑같은데, 그보다 나을 바가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지? 이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야. 아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합니까?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런 일들이 나한테 벌어질 수 있구나. 아, 이런 일들이 내가 다칠 일이구나 라고 놀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재난을 앞에서 재난을 대하는 태도이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 재난을 통해서 들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못한 것들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못한 것들을 더 붙잡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 대신에 재물보다도 친구나 오락이나 가족을 더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세요. 아니, 내 입으로도 말을 해요. 그래, 예수님 날 사랑하시오 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 사실 앞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늘 기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죠. 예수님 사랑하시오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어버이날이 있었죠. 이 어버이날 맞이하면서 부모님들에게 마음을 표시했습니까? 어땠습니까? 간혹 부모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나름대로 자녀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했다고 하고 수고했다고 하는데 자녀들은요, 그런 엄마와 부모를 귀찮아할 때가 많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엄마 내가 언제 그거 해달라고 했어? 그쵸? 엄마가 좋아서 해놓고서는 뭘?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죠? 무너지죠. 속상하죠.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내가 이런 취급받으려고 그렇게 했어?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다시는 그러나 봐라. 아무 소용없어. 자녀 위해 사는 것 아무 소용없어. 그러놓고서는요, 시간 좀 지나면 또 하죠. 밤새 음식 만들고 자기 몸 붐춰지도록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게 부모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잘하냐고요? 옆에서 보니까 그럽디다. 이번 주에 내내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죠? 평생. 근데 평생 가도 깨닫지 못하는 게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내리 사랑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부모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자녀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다라는 말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래서 뭐 나보고 어쩌라고? 하나님 좋아서 한 일인데 나보고 어쩌라고?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나요? 십자가를? 여러분, 그건 멸시입니다. 멸시. 부모에게는 불효이지만 하나님께는요, 멸시예요. 멸시. 나보고 어쩌라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해변에서 휴가가 멋지게 제공되었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빈민가에서 진흙 파이를 만들고 싶어하는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이 제공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하찮은 일에 기쁨을 느끼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믿을 만한 게 없다는 거죠. 인생 가운데서 의지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안정과 만족과 기쁨은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는 것들을요 뺏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왜 이런 재난과 위협 가운데 노출시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만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와 같은 고난이 심한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과 재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저런 일들로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이 아주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우지 마세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리고와 얻고라는 단어입니다. 잃어버리고 얻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얻는 것 얻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잃은 게 많죠. 안타까운 생명도 잃었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일상의 불편함도 감당했습니다.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답답함도 겪었습니다. 잃어버린 게 많죠. 여러분, 이런 것이 많다면, 잃어버린 게 많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반드시 얻은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개는 잘못했어, 내가 왜 이랬어, 이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요, 잃어버린 게 있다면 얻은 게 있어야 돼요. 얻은 게. 우리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잃은 게 많죠. 얻은 게 있습니까? 얻은 게 없다면 우리 생고생한 겁니다. 얻은 게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진짜구나,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랬구나 하면서 잃은 게 많은 반면에 주님 안에서 얻은 것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얻은 걸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는 뭡니까? 잃은 것 같지만 얻은 자예요. 그죠? 예, 재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은 뭡니까? 잃은 것 같지만 얻은 자예요. 얻은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재난을 당하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어두울 때, 위기 때에 오히려 빛이 더 잘 비치고요, 짠맛이 더 드러나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때에 선행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베풀 때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쟤네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쟤네들이 무슨 마음으로 저럴까? 쟤네들 안에 있는 예수가, 쟤네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만드는가 봐 하면서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사후 100년과 200년 사이에 1165년과 251년에 로마에 큰 역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인구가요. 어마어마하죠. 의사들은요 다 시골집으로 피신하고요, 관리들 도망가고요, 이방 종교의 사제들은요 신전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인데 이 역병의 증세가 보이니까 길거리에 내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소 행동으로 나선 겁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고요, 병자들을 살피는 일들이. 이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방 종교에 빠져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기독교로 찾아오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한 일이 있습니다. 역병이 다 끝난 다음에 로마 황제였던 율리아누스가 로마의 종교를 부활시키겠다고 애쓰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기독교로 개종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로마 종교의 대사제에게 편지를 써보내요. 볼까요? 기독교인들이 낯선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일을 도움으로써 크게 세력을 확장했다. 거지가 된 유대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과 불경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가난한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도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 자조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재난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행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가 온 세계에, 한 지역의 종교가 아니라 온 세계의 종교로 퍼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하셨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살게 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 이 십자가의 정신, 그렇죠? 이 십자가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난 앞에서 그들이 사랑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재난 앞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 누가 한지 아세요? 스피노자라고 알고 계시죠? 역시 우리 장로님. 근데 여러분 독일에 가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말을 해요.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그 말 마틴 루터가 했어요. 실제로 마틴 루터가 살았던, 고등학교 때 살았던 집에 가면 이런 기념패가 붙어 있어요. 내일 세상이 무너질 것을 알았다 해도 나는 오늘 나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마르틴 루터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문장을, 왜 이런 아름다운 문장을 마틴 루터가 썼다고 말할까요? 독일인들은?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527년 독일에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이때는요, 언제냐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10년 후의 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딱 그로부터 10년 지난 후에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한 거예요. 루터가 살고 있던 이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도 흑사병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하고 피신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함께 종교개혁했던 헤스 박사가 루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선생님, 이와 같은 때에 패스트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패스트를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에 대해서 루터가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의 편지를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가 있다. 믿음의 차이가 있다. 근데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신한다고 하더라도 만류할 일은 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믿음에 따라서 감당할 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다른 이들을 돌보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지 않고 그 밖의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피신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루터의 편지를 보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염병을 대하는 태도는요, 첫 번째 보면 이렇습니다. 각자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책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자기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웃사랑이라는 대원칙 앞에서는 때로는 그 책임도 유보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웃사랑이라는 대원칙 앞에서는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 원칙마저도 때로는 양보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비텐베르크의 패스트가 확산되어지자 그 도시를 담당하던 요하네스 선제후가요, 모든 사람들 다 피신하라고 그럽니다. 비텐베르크 신학교에 있는 분들도 다 피신하라고 그럽니다. 그때 루터는 남아요. 자기 가족과 친구와 학교 교목 2사람만 남습니다. 남아서요, 끝까지 그 도시를 위해서 영적인 돌봄을 해요. 설교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고요, 영혼을 위로하는 직무를 감당하고요,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일들을 합니다. 심지어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 집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그를 데려와서 집 안에서 정성껏 간호해 주는 일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귀는 멀리하는 게 최선이야 하는 예방의학적 지식을 가지고요, 시체는 불태웁시다 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시의 공공묘지를 시외 근교로 옮기도록 행정당국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옮깁니다. 그 도시는요, 요하네스 선제후가 행정적으로 관리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도시를 감당하고 책임지고 아우르고 부둥켜 안고 있는 사람은 루터였던 것입니다. 루터. 여러분, 아까 말했죠. 지금도 독일인들은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어, 이 말을요 루터가 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요. 왜요? 왜 그렇게 인정한다고요? 왜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그렇죠. 패스트를 대하는, 전염병을 대하는 재난 앞에서 루터의 모습, 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이 뭐가 있을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말이 루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터가 심고자 했던 사과나무는 뭐였을까요? 그죠? 루터가 심고자 했던 사과나무는 이웃사랑이라는 사과나무라고 믿습니다. 이웃사랑.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스피노자의 말이든 루터의 말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이제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모습으로
재난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사랑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번 주에 어버이날이 있었죠. 우리 시니어부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함께 카네이션을 담아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피드백이 와요. 저는 가서 섬기지 않았는데 저한테 피드백이 와요. 하는 말씀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교회 가지도 못하고 성도 만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이런 귀한 선물과 이런 꽃 한 송이가 얼마나 가슴을 녹이는지요. 그 카네이션, 그 빨간 꽃 한 송이가 제 가슴을 녹였어요. 이런 글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장중에 붙들고 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보고, 그렇죠? 내 어두운 면들을 드러내고 잃을 것 잃고 얻을 것 얻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참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지구가 정말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루터처럼 저와 여러분 이 재난 앞에서도 의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정신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주해 주시고 잠시 우리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아니라 너희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재난 앞에서 우리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잃은 게 있다면 얻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이런 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얻은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가서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말했던 루터처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사랑 정신 가지고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웃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 그 한 그루의 이웃사랑의 나무를 오늘도 심어서 재난 앞에서 그렇게 재난을 통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주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릴 것을 잃어버리고 얻을 것 얻는 길단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재난들이 우리를 많은 걸 잃게 하지만 반드시 잃은 가운데 얻을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어두울 때 빛을 발하고 짠맛을 드러낼 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무토처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확신을 더하시고 재난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신 자로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재난 앞에서 잃은 건 많지만 얻은 것 그 한 가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오늘이 마지막일지라도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의 사과나무를 심어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발걸음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또 이 땅에 온 백성들과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